이제 호세아서 7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죄악들이야말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비유적으로 다루어졌던 고멜의 음란함, 이것의 실체였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한 이 7장 전체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아울러 7장을 보시면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달궈진 화덕과 뒤집지 않은 전병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른 비유도 많은데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악을 저질렀던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주어진 주어가 누구냐면요, 그들입니다. 그들. 여기 나오는 이 그들은 누구냐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7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화덕과 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킨다, 왕들을 엎드려지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무엇을 실제로 설명하고 있냐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쿠데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역이죠. 반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15년 동안 5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4명의 왕이 쿠데타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른바 아랫사람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여기 나오는 이 반역을 일으킨 이 사람들은 아첨과 아부를 일삼았습니다. 이 권력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야 했는데 인애와 진리로 그들을 대했어야 하지만, 이 권력을 사용했어야 했지만 쿠데타를 일삼고 맙니다. 이들에게 권력은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탐욕의 결정체였습니다. 말씀은 이 사람들을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덕은요, 여러분 그 피자집 가보면 그 화덕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그 화덕 있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뭐 이런 화덕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불을 한번 꺼트리면 다시 불을 피우기가 어려워서 절대로 완전히 끄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빵을 굽는 사람들은 안 쓸 때는 불을 최대한 그냥 약하게 유지해뒀다가 필요할 때 불을 확 지펴서 사용하고는 했는데, 이러한 화덕의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는 뜨거워졌다가 잠잠해야 할 때는 불꽃을 낮춰버리는 이 화덕처럼 너희의 마음이 간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치 상황에 비유해 보자면 상대를 안심시켜 놓고 제거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내색하지 않은 채 안전한 사람인 척 했던 것, 이 상황을 불이 잠깐 꺼져 있는 화덕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화덕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회개한다고 열심히 타올랐다가 다시 세상에 가면 조용히 그 불이 가라앉아 버리는 모습들, 내가 혹시 그러한 상태인지, 내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간 것인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에브라임은요, 7절에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권력을 빼앗는 사람이든 권력을 빼앗기는 사람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일을 정치 혹은 권력 무엇이든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호세아는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죠. 시편 145편 18절에만 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여쭙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언제나 부르짖으며 아뢰고 간구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죠. 예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주님을 꼭 이용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해라.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당신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지도 부르짖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처럼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여쭈어보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에브라임의 죄악 중에 먼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 북왕국의 모습 혹은 반역이나 쿠데타의 모습이었죠. 이거는 그 나라 안쪽의 얘기였습니다. 이 나라 내부의 얘기였다면 이제 이 나라의 외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가 이 대외 세력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8절부터 10절을 우리 한 번만 같이 봉독해 보죠. 8절부터 호세아 7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열방 가운데 이 존재하는 이스라엘은 스스로 열방과 뒤섞여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이죠, 빵. 이전에는 빵을 굽는 화덕에 비유를 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 구워지는 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빵,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바쳤죠. 근데 이 전병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앞과 뒤가 달랐죠. 앞에는 덜 익어서 희고 뒤에는 태워서 까맣게 되어 먹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장날이어서 시장을 다녀왔는데 먹진 않았지만 눈여겨보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호떡이었습니다. 호떡. 날이 너무 더워서 사 먹진 않았지만 보면 계속 뒤집는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는 없었지만 또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초입에 전이 항상 있습니다. 이 전도 자주는 아닌데 꼭 뒤집어 주죠. 우리가 김치전이든 파전이든 먹을 때 꼭 타지 않게 잘 뒤집어 줘야 하듯이 이렇게 계속 뒤집어 줘야 되는데 여기 오늘 전병은 뒤집지 않아서 아래가 까맣게 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비유였습니다. 이 9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힘을 삼켜버렸는데 알지를 못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고 함께 어울리면 자신들도 잘 살 줄 알고 이방과 뒤섞여서 이방인들의 흉내를 내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모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힘은 이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것과 섞여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오직 세상을 의지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아람, 아수르, 애굽 여기를 바꿔가면서 자신들의 이웃 나라로 삼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섞이면 안 되는데 서로 이방 여자들,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섞여서는 안 되는 예배마저도 다른 이방과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르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며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이웃나라 아수르의 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가진 돈, 지위, 그 군사력, 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근데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 곧 바알에 대해서는 새카맣게 다 타버릴 때까지 심취하면서도 하나님께는 혹시 익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은 권력도 물질도 인맥도 혈연도 지연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이 주십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백발 노인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냐는 이야기죠.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져서 다른 것을 의지해서 영적인 능력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쇠약해져 가는데도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곳에 그냥 까맣게 타버릴 때까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병을 뒤집듯이요, 호떡을 뒤집듯이 우리를 뒤집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여호와께로 뒤집어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이스라엘의 바다가 유명하죠. 사해 바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곳에는 염도가 다른 바다보다 매우 높아서 사람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른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몸이 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갈 때 관광을 하는데 그 안전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물장구 치거나 헤엄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몸이 떠서 안전한데 좀 걱정이 돼가지고 헤엄을 치거나 물장구를 치면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눈이나 입으로, 코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염도가 매우 높고 광물질이 많이 들어서 무지무지하게 따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사항 하나는 힘을 빼고 가만히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누워있는 것, 이거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유일한 이 세상의 안전법칙이 있죠.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경건이 날마다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바알의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치고 힘겹구나, 영적으로는 백발 노인이 되어버렸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서 눈물 흘리며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